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너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단 가운데 고신총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 후에 출소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총회가 고신총회입니다. 이들이 세운 학교가 고려신학교였고 지금은 고신대학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 가운데서도 매우 보수적인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1960년 7월이었는데요. 1956년에 한국에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스푸너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출항하는 날짜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고신대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박윤선 박사님께서 목회자들 가운데 배웅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알고 자신이 택시를 타고 이 출항하는 그런 환송 배에 가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노회에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노회에서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심의하였는데 이 고신총회에서 신학교에서 이 공적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던 이 박윤선 박사님을 교장직과 교수직에서 박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스푸너 사건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안식일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예배와 전도 등 같은 그런 일에만 열중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안식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만 예배를 드리냐고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가게 문 닫아야 되냐고 이야기도 합니다. 국가 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도 많은데 시험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곳은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대중교통이나 병원이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다가 주일날 비가 옵니다. 그날 논에 물을 대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질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원리와 성경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다면 언제 생긴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첫 시작은 창조 때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신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이 필요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는 그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창조의 기념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쉼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날이고, 이 말은 뭐냐면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쉼으로써 창조주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2달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였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없죠. 365일 아마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쉼을 얻게 하시고, 한 주에 한 번은 쉬어야 돼, 쉼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를 주님 앞에 쉬면서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바뀌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창조와 이집트에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날, 부활 후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초대교회에서 안식일보다 부활하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셨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부활한 사건 때문에 다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 사람들도 또 이방 사람들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 안식일 논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아니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면서 약간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 로마서라든지 이런 빌립보서라든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 좀 더 계몽된 사람들은 안식일이든 주의 날이든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서 예배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을 지키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안식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안식일날 드리는 거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나 별 상관없네.
우리 이단 아니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안식교는 그럼 이단이 아닐까요? 왜 이단일까요? 안식교는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교는 영혼에 대해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멸절한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영혼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것이고,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영혼이 소멸된다고 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사실 이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해가 지고 난 다음 그날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에서는 그 안식교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이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 있게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교에 있는 이 책을 일부러 주문해서 하나 받았거든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엘렌 G 화이트가 쓴 책들이 있는데 보면 진짜 웃긴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 교회 창시자였던 안상홍 알죠? 안상홍도 이 안식교에서 어릴 때 공부를 하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이제 그런 격동기와 변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주의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로마 시대의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약 한 7, 8년 후에 321년에 로마인들이 쉬었던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주일날 모두가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예배를 주일날로 그렇게 공식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과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일요일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안식일, 주일날을 일요일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뿌리를 둔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그렇게 전수받고 주일날 성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냐? 과연 안식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무조건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된다, 혹은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알다시피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의료인, 경찰관, 소방관 등등 군인들, 주일날 근무하는 서비스 직업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무척이나 많이 해왔고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 정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의할 때 매우 이 안식일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유대인들은 무거운 법으로 안식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식사 준비도 하면 안 되고, 단추를 깨매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집에서 3,000보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뭐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이 무려 1,52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안식일을 방해하는 그런 규칙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규칙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개혁하고 잘 걸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없애자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이 모두가 주일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만약에 못 쉰다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 쉬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하루를 쉬는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가 많이 쉬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일날 공휴일이 아니라면, 쉬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쉬는 날 그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쉬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안식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는 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만 쉬지 못했을까요? 노예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은 쉴까요?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감독하는 사람도 역시 쉬지 못합니다. 왕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집트의 신들도 이러한 바탕에 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들도 쉬지 않는 그런 신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명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주말이나 주일날 알바를 2-3개씩 더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요? 나중에 더 편히 쉬기 위해서. 조금 늙어서 내가 돈을 미리 젊을 때 많이 벌어서 이후에 노후생활 때 좀 편히 쉬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날 쉬지 못하고 알바를 여러 가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알바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루 동안 땅을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고 걷습니다. 이만큼 내 땅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해가 질 때 그 사람은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그가 가진 땅은 최종 무덤 안식처가 된 한 평밖에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한 평 남짓한 곳에 묻히기 위해서 그가 하루 종일 평생 노동을 하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마음 편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육체만 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해소하는 것이 완전한 쉼이고 안식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함께 쉬는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을 주님께 나와와서 참으로 귀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일날 안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월요일부터 걱정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뭐 하지? 회사 가면은 일하러 가면 힘들겠는데 계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 친구들의 사이가 어떤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만큼은 사실 주의 날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날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내가 안식하는 것을 집중하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 내가 쉬지 못하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종이나 내가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안 쉬면 다른 사람도 못 쉬어. 그러니까 주의 날만큼은 쉬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쁨을 자리를 누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허용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의 날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함께 일하는 종업원,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주일날은 공부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돈벌이와 경쟁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 남짓한 땅에 묻혀서 안식할 인간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안식일 날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를 거두게 됩니다. 이유를 잘 알죠. 왜냐고요? 안식일 날에는 거두는 수고를 금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썩지 않게 이틀이나 보존할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쉬는 날엔 쉬어 먹고 마시는 문제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무겁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불안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또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 불안이 없겠습니까? 누구든 그런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멍에를 열어놓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주님 앞에 그 멍에를 열어놓고 쉼을 누리는 곳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쉬고 연습을 통해서 우리 평상시에도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한 쉼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일날 경험함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복된 날 안식의 날로 우리가 거듭나며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대만 선교 여행의 부제는 제가 안식으로 잡아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대만이라는 지역의 어떤 자연과 그리고 음식 혹은 역사와 또 선교 등을 우리가 느끼면서 재충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좋은 충전의 기회가 쉼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또 하루하루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하루하루가 안식의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는 복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